2000년대 초반에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이제 신학계 안에서 굉장한 논쟁이 되어졌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청빈론과 청부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빈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며 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돈을 벌여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재물을 결코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 청빈론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것은 영적이고 부유한 것은 세속적이라고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부론이 있습니다. 청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게만 번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 돈을 쓴다면 부자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청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빈론, 청부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청빈론이든 청부론이든 성경의 가르침을 균형 있게 올바로 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청빈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있지만 또 한편 몇 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까? 예, 훨씬 더 많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또 큰 부자들도 여럿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이 시체를 그의 어떤 미리 예비해 놓았던 이 무덤에 안치할 만큼 여분의 어떤 무덤이 있을 만큼 나름 어떤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 다락방의 소유자였던 마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부자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외의 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 받았던 예들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청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깨끗하게 돈을 버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 속에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낼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빈론, 청부론 어느 특정한 한 곳을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뭐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직업을 소개하기를 그는 관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리였다는 거예요. 관리는 그 당시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해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여자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여자아이의 아버지의 직업이 바로 해당을 관리하는 관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해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누구나 아무나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해당의 관리자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굉장한 나름의 어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또 나아가서 신분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직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리는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임명을 받은 관원을 뜻할 때도 갈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을 의회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청년은 갈리로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속한 갈리인지, 나아가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그 시대 모든 청년들이 성공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명예, 건세, 부를 모두 갖춘 그런 청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남부러울 것 전혀 없는 이 청년이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오늘 말씀 계속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명예면 명예, 건세면 건세, 부면 부,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려지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면 될수록 이 청년의 마음 한구석에는 떨칠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학교 시절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간다는 것입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유작으로 남긴 성경책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일국의 왕으로서 명예, 건세, 부를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무상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예, 건세, 부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비로소 깨달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인생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굴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건세, 하나님 없는 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율법교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을 우리는 소위 행위구원 내지는 자력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관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라. 고행과 수행을 해야지. 죽기 전에 꼭 한 번 이상은 메카 성지를 순례해야 한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한 청년의 질문 앞에 두 가지로 답하셔요. 먼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 누굴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지금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분리하면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대답을 하시죠? 청년이 와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이 뭔지 먼저 알아야 그걸 지금 말씀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선하시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청년이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서 뭘 준 겁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곧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그 계명들로서 10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의 10계명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과는 정면으로 지금 이 배치되고 있는 지금 그런 예수님의 발언처럼 혹시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위구원, 율법적 구원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계명 지킬 때만 네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행위구원, 율법적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청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행위구원이나 율법적 구원관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율법의 참된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한 번쯤 아마 거울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울의 기능이 뭡니까?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사하여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죠. 내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옷맵시가 단정하게 갖춰져 있는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거울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 가운데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는 것 바로 잡아줍니까?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 옷물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걸 단정하게 만들어줍니까, 거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울은 그저 내 자신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춰줄 뿐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이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산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율법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살인의 계명은 어떤 의미로 그들이 받았습니까?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아니함으로 살인 안 한 것이 아니고, 네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한다면, 라가는 그 당시의 욕입니다. 형제에 대해 욕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이미 품었다면 너는 뭐 한 것과 같다? 너는 이미 살아난 것과 같다. 가늠도 마찬가지죠.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가늠한 거야.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자가 과연 누구나 있겠습니까? 그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계속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무엇이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요, 우리가 율법 하나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비춰주고 우리가 죄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 가슴을 치게 하고요, 통회하며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선하시고 구원자 되신 의로우신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속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계속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켜야 될 계명들을 쭉 나열하며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마저도 온전히 지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나 여기서 청년의 믿음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도 발견해 보세요. 20절을 통하여 여러분, 청년의 믿음 없음이 뭘까요? 지금 청년이 보니까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마 이 청년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져 있었고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는 청년이었음과 함께 종교적인 열심도 굉장히 있었던 신실한 청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는 아직 구약의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특징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계명의 뜻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면 너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정말 남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면 이 계명을 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구약적 율법적 관점에 보면 지금 내가 지켰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님이 분명해요. 이런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신약의 사람이 또 생각나요. 혹시 누가 생각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적 관점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켰던 신실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나 또 나아가서 오늘 이 청년의 문제가 뭐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빛을 아직은 비침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침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전형적인 누굴 말합니까? 아담적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생명을 확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하기에 지금 이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가장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청년의 잘못을 또 나아가서 그의 믿음 없음을 또 발견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잠시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청년이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질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지금 그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온전하려고 한다면,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근심하여 갔습니다. 청년이 근심하여 간 이유가 뭡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되었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간 겁니까? 아니더라는 겁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 말씀 때문이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을 뭐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 근본 취지는 네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무엇냐?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근본적인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바로 앞구절에 보면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이전에 먼저 그들을 내 소유 삼겠다는 거예요. 소유, 히브리 단어가 세굴라입니다. 새번역과 쉬운 성경에는 보물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보물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우신 교회에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보물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 두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이요 최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너는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죠. 왜요?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어디에 둔다는 겁니까? 그 하늘에 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 보화를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십시다. 땅만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되십시다.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다. 땅의 것에 지나치게 일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은 뭐죠?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 들어가는 것,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기에 영생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한 이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생 받은 자답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나의 세귤라, 보물 대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음으로 통하여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에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